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오늘 이 구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오늘까지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이 요게벳의 이 믿음을 칭찬하는 이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기가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것이 믿음이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기를 숨겼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부모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내려놓는다라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크리스찬과 이 국가, 이 정부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본문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므람 요게벳의 내려놓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이게 너무나도 귀여운 아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위층에서도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기들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죠. 그럼 아이가 태어났으면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국가의 명령의 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기쁨인가 동시에 이 아기를 부모가 친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기쁨과 동시에 큰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이 부모에게 찾아온 거죠. 이거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2장 1절에서 2절에 읽었을 때는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잘생겼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부모가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은 좀 반발심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잘생겨서 살려둔다면 그럼 못생긴 아이는 다 죽어야 하는가? 아니,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은 이 죽임까지 당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못생긴 우리 사람들, 성도가 있다면 참 슬프고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게 외모의 아름다움, 잘생김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잘생겨서 숨긴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니까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믿는 부모,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도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부모가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아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는 이 바로의 법에, 국가의 법에 저항할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국가의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마음이 얼마나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3개월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부모가 생명을 걸었지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부모로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든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한계가 넘어선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의 영적 도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을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내가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 내려놓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때는 내가 내려놓음이 필요하구나. 내려놓게 될 때 그때 놀라운 믿음의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544장에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2절, 3절, 4절이 힘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마지막 4절에 믿음으로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3개월 동안 힘을 쓰고 감수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의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영적 도약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공격하는 이 대상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마귀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저항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믿음으로 이 승리해 보려고 해도 안 되게 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 내려놓는 그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영적 도약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부모의 내려놓음은 갈대 상자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둘 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바라는 뜻이 뭐냐면 이 방주, 이 갈대 상자는 배는 배인데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물 위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물 위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의 인생 운명이 결정되는 것, 그게 테바입니다.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죠. 왜 만듭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아래 내려놓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3개월 된 모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흐르는 나일강에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이 흐르는 이 강물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강물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갈대 상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놓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내려놓고 나서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인생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시선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모세의 가장 큰 누나였던 미리암은 그 갈대 상자를 향한 시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미리암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의 강물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나의 인생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내 인생에 주목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음의 특징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음의 반대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집착하는 거죠.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며, 또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라면 집착은 내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자녀이든 사업이든 동일합니다. 내 손 안에 꾹 움켜쥐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내 손으로 꽉 움켜져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손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구나. 이거를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이거를 가장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 인생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인생은 여러분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임종 때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완전히 손을 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임종하기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빨리 깨닫고 손을 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인생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손을 펴고 내려놓음의 인생의 믿음을 가진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고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맡겨진 일들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맡긴 사역들을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때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 지금 번아웃이라고. 그거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에서 내려놓는 믿음이 더 한 단계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진정한 믿음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한 단계 믿음의 이 성장의 도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합세스투라는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왕궁에는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한 신분의 공주가 자신의 목욕탕에서 목욕하지 않고 대낮에 강에서 목욕을 한다? 그럼 강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때 목욕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테바, 이 갈대 상자에 띄운 이 아기가 이때 모세가 울게 됩니다. 울음소리를 보면서 이 공주가 이 아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품에 있었을 때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울음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보고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이 울음소리가 죽음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는 이 울음소리 또한 구원의 조건, 이 생명의 조건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그 바로가 이 공주의 아버지예요. 아멘호텝 2세라는 이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법을 누가 어깁니까? 이 공주가 어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집트의 모든 법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바로가 사는 궁이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데리고 가장 안전한 장소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살아나고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뒤집혀버립니다. 은혜가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미리암은 공주에게 가서 가만히 지켜봤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공주한테까지 갔을 때 항상 그 갈대까지 미리암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이 아기를 안았을 때 다가가 가지고 이야기하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유모가 필요하다. 유모를 데려와라. 내가 데려오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가장 안전하게 친엄마가 모세를 안고 키우면서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모든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은혜와 역사,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이것을 우리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모든 삶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성경 기자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기록을 했을까? 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을까?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모세의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의 기독교 우리인들에게 이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AD 68년에서 69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성전에 대한 제사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4년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로마라는 도시는 12개의 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12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10개의 도시가 불타버립니다. 이 10개의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니까 그 당시 로마의 국민들이 이 모든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네로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가 불을 지르면서 시를 썼다. 막 이런 유언비어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황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지만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 가장 소외되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기독교인들에게 네로가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 로마 국민들이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가의 법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이때부터가 대대적인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를 666, 666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이게 히브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666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는 모음은 없고 다 자음만 있는데 이게 다 숫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로 시저라는 이 단어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끼리는 암호처럼 사용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적대적 세력이 있는데 그는 네로다. 이런 것을 이제 암호처럼 사용했던 것이 666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정부가 대대적인 박해를 하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노인이나 아기나 할 거 없이 동물의 밥이 되고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죠. 믿음을 포기하고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생기고 아예 나는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조절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구약의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들 또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되게 믿음을 지켜야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하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바로가 파라오란 뜻 아닙니까? 국가적인 왕이면서 태양 신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직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파라오입니다. 그가 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이 법 속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국가, 거룩한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이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땅의 축복, 나라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부터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바로가, 국가가 이거를 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배후에, 이 국가의 배후에, 그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영적 전쟁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이 등장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은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대적하는 이 영적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이 용, 이것은 마귀요 사탄이고,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모든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는 사실은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누가 2살 난 아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헤롯 대왕이죠. 이것에, 이 사건에 일어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 사건에 당하는 거죠. 모세 때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모형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의 바로나 그 당시 헤롯이나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손들,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국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은 얼마든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폭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폭군이 잘못 만든 이 악법, 이 잘못 만든 악법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고 대적이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일어날 때는 국가의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에 목숨을 내걸고 이 악법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변질되어서 종교를 탄압하고 짓밟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일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지켜서 그 법을 거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그 벌을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은 내가 이 불못에 던져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거절하여서 이 국가의 법의 심판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또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짐 당한다라는 것을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또한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리 기독교회는, 한국 기독교회는 일제가 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신사에 참배하라는 국가의 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신사의 국가의 법에 반대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국가의 법에 반하여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국가의 법보다, 국가의 잘못된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 갔던 것이었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로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그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국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마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정부의 법에 순종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당시 사도들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초대교회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했을 때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그들은 모든 것에 망설이지 않고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어느 국가가 두 팔 벌려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요청한 국가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기독교를 배척했고 배타적이었고 폭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조선 땅에도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 미국 안에서 우리를 핍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적인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또한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나는 내 자녀에게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걸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온전한 내려놓음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이 국가의 법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벨벳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2의 제3의 믿음의 부모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주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이 땅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시며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